감사하게도 많은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존중하고 존경해 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우 큰 사랑과 또 존중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늘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존경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것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라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물을 때 담임 목사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요, 누구에게라도 가장 혹은 제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누가 가장 중요합니까? 누가 제일 중요한가요? 목사는 목사대로 중요하고, 장로는 장로대로 중요하고, 성도는 성도대로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중요한 분들이에요. 그래도 중요한 사람을 좀 결정하라라고 한다면 우리 이후에 이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다음 세대들이 중요한 존재들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한 교회는 기껏해야 그 수명이 30년 정도 될 겁니다. 다음 세대에 관심이 없으면 이 세대가 끝날 때 교회의 수명도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10년 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주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4가지의 핵심 가치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이 생각을 하면서 정한 가치였습니다. 첫째는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교회. 둘째는 다윗과 요나단처럼 사랑하는 교회. 셋째는 영적 재각성을 계속하는 교회. 넷째는 세대와 세대를 이어줄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였습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요. 원칙을 정하고 나면 모든 결정은 그 원칙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개척할 당시 아직 주일학교가 없을 때부터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부서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한 푼이 아쉬울 때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장년들을 위하여 담임 사역자가 있는데 아이들을 위하여 담임 사역자가 없다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는 그저 문구일 뿐이다. 그래서 순종했어요. 각 부서에 사역자가 세워지면 그분들에게 주는 사례비는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내가 받는 사례비를 받지 않으면 간단히 문제가 해결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사례비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금은 가치대로 살고 나중에 몰아서 받자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도 안 하셨습니다. 개척하고 단 한 주도 돈이 없어서 주의 일이 제한을 받거나 사역자들 사례비가 밀려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200명 성도 모일 때 이 큰 건축을 시작하면서 재정적으로 쪼들려 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온전하게 하심을 경험한 겁니다. 처음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지 않았죠? 심지어 유치부는 7명 있었어요. 교사가 더 많았어요. 그래도 아이들 머리 숫자에 맞춰서 예산 책정하지 않고 그 부서가 마땅히 써야 될 적절한 예산을 책정해 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유치부 사역자에게 했던 말이 이겁니다. 사립학교 같은 혜택을 마음껏 누려요. 이제 곧 아이들로 북적될 거니까. 이제 와서 보니 제 말대로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주님이 주신 그 가치를 지켜 순종했고 그러니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죠. 저는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고 또 사랑하는 우리 교역자들, 또 선생님들, 청년부장, 청년부 셀리더들 그 헌신과 수고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들 중에는요, 한때 영광을 누렸지만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하여 미래를 잃어버리고 과거의 영광을 추억하며 살아가는 교회도 적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미 경고하셨어요. 사사기 2장 7절 말씀이에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저는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하곤 합니다. 애굽의 노예에 불과했던 민족이 가나안의 전 지역을 자기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은 그들의 역사에 계속해서 기록되었고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전설이 됐어요. 그럼에도 그 영광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사기 2장 7절이 그들이 영광을 지키지 못한 이유,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까지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잃어버린 다른 세대가 나타난 겁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갈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하고 그 앞전 세대를 잃어버린 다른 세대가 나타나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사라진 것입니다. 교회는요,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소홀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향상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그리고 더 잘해야 됩니다. 지난날의 일들은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잘해야 될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잘 해오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잘합시다 라고 한다면 그건 주마가편일 것입니다. 우리는 잘 달리는 말입니다. 칭찬과 존경과 격려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물고 있을 수는 없지요. 오늘의 은혜로 내일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살고 내일은 또 다른 내일의 은혜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게 주마가편 아니겠어요? 오늘 은혜가 있어도 내일을 더 잘 살기 위해서는 내일의 은혜를 지금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 주마가편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당부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부모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되시고 또 그 주일학교 교사들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교회, 세대와 세대가 이어지는 교회, 그래서 더 생기 넘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방향 잘 잡고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요, 방향 잘 잡고 가야 돼요. 좋은 방향으로 가되 멈춰서지 아니하도록 채찍을 가하며 더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 방향으로 잘 달려간 믿음의 사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사도행전에 여러 차례 등장한 사람이죠.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나바, 위로하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36절을 볼게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누가 그의 이름을 바꾸었습니까?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요셉이 바나바가 된 이유가 설명되어 있죠. 요셉에게는 매우 특별한 부분이 있었는데 마음이 상하고 육신이 지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성심을 다하여 그들을
위로하는 재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나바, 위로의 사람이라고 별명을 받았고 그 별명이 나중에 이 사람의 이름이 됩니다. 한 공동체, 한 조직 안에서 리더에게 매우 중요한 덕목을 꼽으라고 한다면 위로와 격려입니다. 리더는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일 잘하는 사람을 리더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보다 더 중요한 덕목은 위로, 격려를 잘하는 것입니다. 리더는 아이디어가 뛰어난 사람, 추진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진짜 리더는 격려를 잘하는 사람,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더 뛰어난 아이디어를 내어놓고 그것을 추진하는 힘을 갖게 되며 그러한 공동체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나바를 주목하는 이유는 그가 일을 잘했어도 아이디어가 출중했어도 추진력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인정받은 이유,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이유는 꼭 필요할 때 격려와 위로를 잘하였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새겨 넣으시길 바랍니다.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위로와 격려를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일 잘하는 사람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를 잘하는 사람이기를 원합니까?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요, 날카로운 말을 내뱉는 목사를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 남편이 돈은 잘 벌어오는데 내뱉는 말마다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요? 그러면 돈은 벌어오니까 그렇게 만족하고 말 겁니까? 그럼 날카로운 사람하고는요, 한 공간 안에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위로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잘하는, 격려를 잘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그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고 여러분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는 영혼이 많아지게 됩니다. 일본에요, 에모트 마사루라는 물을 연구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썼는데 물에게 격려를 많이 해주고 이 물의 결정을 현미경으로 찍으면 그 결정이 아주 예쁘고 아름답게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물에다가 막 저주를 퍼붓고 그 물의 결정을 찍으면 다 깨지고 흉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에모트 마사루라는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원리에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신체의 대부분이 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약 76%가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로 채워진 사람에게 자주 격려하고 칭찬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에모트 마사루의 이론을 따르자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물의 결정이 어떻게 됩니까? 아름답게 됩니다. 예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요, 다 예뻐요. 외모가 예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내면에 성품이 아름다워서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날 때 고상하고 우아하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갖춘다라는 거예요. 교회 오면 사랑해요, 축복해요, 괜찮아요, 예수 만나서 행복하세요, 예수 만날 사람들을 만나서 행복하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하고 많이 듣게 되니까 예뻐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나바처럼 위로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의 첫 번째 교회,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던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진정한 제자라는 호칭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성경이 설명하는데 누가 합니까? 바울에게 찾아가 그를 위로하고 격려했던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은 극적으로 주님을 만났지만 사도들에게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향 땅 다소에 가서 머물고 있을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와 그를 위로하고 격려할 뿐 아니라 주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회까지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있는 것이죠. 격려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음악 중에 고전주의라는 장르가 있는데요. 이 고전주의 음악의 두 거장 하면 모차르트, 하이든이라는 사람을 꼽습니다. 이 두 사람은 완전히 상반된 성격이에요. 모차르트는 음악가로서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중심적이고 좀 변덕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차르트 주변에 사람이 모이질 않았어요. 반면에 하이든은 성격이 상냥하고 또 친절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참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차르트는 관객이 따르고 하이든은 제자가 따랐다라고 전해집니다. 이 하이든이 쓴 곡 중에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 하이든의 세레나데라는 곡입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하이든의 세레나데라고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 곡은 하이든이 쓴 곡이 아니라 로만 호프슈테터라는 사람이 쓴 곡입니다. 호프슈테터는 하이든의 제자였는데요. 악보를 사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러니 출판은 엄두도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교향곡 같은 큰 작품이 아닌 경우 여러 곡의 단편곡들을 묶어서 음악집으로 출판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하이든은 자기의 곡들을 출판할 때 이 제자 호프슈테트의 재능을 아꼈고 그에게 어떻게든지 그의 곡을 출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싶어서 자신의 악보집을 출간할 때 그 마지막 곡에 로만 호프슈테터의 세레나데라는 곡을 끼워서 출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만일 하이든이 없었다면 호프슈테터의 재능과 그의 명곡은 세상에 드러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 그는 참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에요. 어려운 이에게 찾아가서 그를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위로와 격려를 잘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와 격려라는 축복의 통로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요. 그 자녀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성도들을 격려하고 기도하고 사역하는 목회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별 볼 일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자라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성도들이 이후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하늘나라의 인재와 제목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완벽한 조건을 제공해 주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로와 격려를 먹고 자란 다음 세대들은 인생의 어떤 지점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그들이 만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은 은혜를 얻게 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기회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얻은 사람은 그 은혜가 실력으로 쌓이고 그 실력은 세상을 바꾸게 됩니다. 위로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은혜를 얻는다. 저는 이 세상에 두 가지의 원리가 가동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는 보상의 원리이고 또 하나는 은혜의 원리예요. 보상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상으로만 살면 늘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 한계로 인해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어떤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넘을 수 없으니 거기서 주저앉겠지요. 넘을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내 노력과 수고가 한계를 만나면 두려운 것이 정상입니다. 내 힘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상뿐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사람은 그 삶이 다릅니다. 은혜란 건 뭐예요? 내가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뿐 아니라 은혜와 함께 사는 사람은 결정적일 때, 나의 힘으로 안 되는 순간을 만났을 때 한계를 뛰어넘는 기회를 받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고, 그 은혜를 제공받는 사람은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은혜를 얻게 되고, 그 은혜는 그로 하여금 한계를 뛰어넘게 하며 한계를 뛰어넘은 그는 하나님의 역사에 귀히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사람이 여러분의 눈에 가능성 없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참 보잘것없고 약한 존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것이며, 예수님을 만난 그들에게는 은혜가 흘러가고 그 은혜는 그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은혜만 임한다면 재능과 상관없이, 실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결국 은혜를 아는 사람이 실력도 쌓는 것이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격려와 위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격려와 위로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만난 사람에게 격려와 위로를 보내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뿐 아니라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흘러가고 위대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